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좀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또 기념하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에 서명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활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 부활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확연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인데 이상하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죄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게 느꼈던 사람들이 부활 이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그 죄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사망이다, 너는 죽어야 되는 인생이다, 자꾸 정죄하는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죄를 끊어내고 싶어도 내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죄를 끊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부활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태를 로마서 7장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탄식하는 장면이 바로 부활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전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죄를 끊어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활은요, 어둠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동안 3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원한 죽음의 세력과 싸워서 그것을 결박시키시고 그것을 다 진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우리에게 답답한 현실, 우리에게 묶여있는 현실, 죽음의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힘과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령이 생수의 강이다 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내가 죄와 싸워도 내가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데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세대도 아니고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세대도 아니고 말씀을 즐거이 사랑하고 죄를 우리는 힘있게 끊어낼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세대, 죄를 끊어낼 수 없는 그 세대,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새 영을 부어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내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겠다. 이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예언을 담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은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도 참조해 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로 우리 안에 새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내 안에 부활신앙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신앙의 특징을 말하라.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라고 하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두 가지 고백이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이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철저하게 헌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내가 죄를 민기적거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내가 가감하게 끊어버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오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서명하고 사인하고 도장을 찍는, 임봉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찾아드릴게요. 28절에 보니까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명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계속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과 우리가 함께 가까이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도 보십시오. 내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고 마음은 우리가 일주일에 다 참석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루 참석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이틀을 참석하는 것도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 인생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안 만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욕심들을 끊어내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겠다라고, 끊어내겠다라고,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임봉하고 서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10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다 서명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버릇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이제는 이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버릇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 문서에 다 확인하는 거죠. 도장을 찍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인 헌신할게요. 내가 죄를 다 끊어버릴게 하고 전부 자기 이름 적고 서명하고 임봉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제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 고백을, 이 부활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서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릴 것인가?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부활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 율법에 기록한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예요.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예요. 느헤미야 10장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 다음 36절에도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여러분, 부활신앙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이전에는요, 인생의 기준이 나였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따라도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이 나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 문제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는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기준이 잘못된 거죠. 진짜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시고, 그 기준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에 기록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사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 경험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 어떤 가치를, 세계관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만이 기준입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고백한 자는 하나님, 내 인생은 이제는 이후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버릇처럼 아이고 말씀대로 사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말씀대로 죄를 끊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거는요, 부활신앙 이전의 모습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뚫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과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은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운데요? 이거 아니죠.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신앙의 모습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부활신앙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또 하겠습니다입니다. 이 또입니다. 또 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말씀에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34절에 보면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36절에 보면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에, 37절에 보면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요, 이 또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다라고 하는 고백 앞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이렇게 살고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살고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구절마다 나와 있는 헌신과 고백은요,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그 정도만 지켜도 잘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신의 헌신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분은요,
어려운 환경 중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근데 목사가 봤을 때 충분히 그 정도만 하셔도 잘하셨다라고 보여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요. 어떤 분은요, 자기에게 시간을 교회에다 쏟는데 목사가 봤을 때는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가진 수고, 내가 가진 헌신, 이것이 충분히 이 현실 속에서 감당하기에도 벅차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또 뚫고 나가는 거죠. 또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바로 내가 또 하겠습니다. 내가 또 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독산동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드린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교회 사랑하고 충분히 교회 앞에 시간과 물질 드리는 거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또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헌신과 고백들이 어둠을 뚫고 내 현실을 뚫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한번 언제 내가 말씀 속에 승리했는지, 언제 내가 말씀 속에서 제약을 끊어버리면서 승리를 했는지.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많은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이 부활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나가서 보면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운데요, 죄와 내가 승리했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사람보다 죄와 싸워서 제가 오늘도 졌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헌신하는 사람보다 내가 이 정도로 평생 헌신했는데요, 여기서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점점 죽어가는 세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죽다 보니까 뭐도 같이 죽습니까? 우리의 삶의 승리도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영광도 함께 사라져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날 다시 우리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죄악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 문서에다가 임봉하고 서명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부활의 승리를, 이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신앙을 주님 앞에 서명하고 임봉하고 도장하면서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